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연합으로 해서 40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동남아시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특별히 스리랑카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배해 오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귀중한 팀들을 만나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응답을 놓고 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마다 영적 추수할 도피성들을 구축하는 응답들이 확산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번째 17과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을 기도로 열게 하시며 오늘 하루 종일 또 일평생 참된 영적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작게 하시며 특별히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영적 추수할 도피성을 구축하는 응답이 확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5강 17과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이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기초고 아주 수준 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깊이 있게 성경대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십자가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완전한 절대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타락하고 죄인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고 회개치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하와와 아담에게 구원의 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전달하셨습니다. 결국은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 발꿈치가 상하게 될 자, 그 여자의 후손이 구약에는 메시아로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불리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을 열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절대로 죄 있는 죄인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 때문에 죄 있는 자를 결코 죄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와 저주 문제를 영원히 해방하셔야 되고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지 않고 지옥도 없다고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거는 지옥도 없고 심판이 없다라는 주장은 상치되는 거짓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상태로 인간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 두 가지를 온전하게 만족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 중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계획 중 계획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남의 죄를 속하기 위해 내 피를 흘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 죄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의 피 흘림과 죽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유일하게 죄 없는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100%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인류의 죄를 재속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자기를 비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한 아담의 죄와 저주와 관계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100% 하나님,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의 몸,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완전히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을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적용시켜서 거듭나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적용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 성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성취,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으로 완성됩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셨냐? 그게 하나님의 크시고 신명막측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삼위일체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에 제한될 필요도 이유도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육체를 가지게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것도 단순한 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의 응집체, 저 개인의 죄만 덮어 쓴다고 해도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울 건데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정령 죽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죄 자체가 되고 하나님의 온 인류에게 쏟아놓으실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돼서 그 모든 고통들을 다 받아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강구했던 겁니다. 그럼 결국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령 죽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단절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르짖음을 한번 되새겨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죄가 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게 되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던 근본 원인인 사탄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그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같은 육신적인 문제를 놓고도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모든 필요를 따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면 되고, 그러면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베푸신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복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대가를 생각한다면 그런 형벌과 복은 마땅한 것이고, 그 값어치를 안다면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 수 없죠. 진짜 십자가를 인정하고 곧바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죄와 저주를 혐오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며,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시며,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40일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또한 특별히 현장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매여 일평생 종로로 다는 자들을 영적으로 추수할 도피성들을 구축하는 지속적인 말씀운동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